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회막이 있고 회막 주변에요. 여기 12지파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레위지파가 있지요. 레위지파가 있고 13지파에서 레위지파가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시킵니다. 이 거룩을 보존시켜서 전부 다 모든 12지파의 중간에 있는 12지파는 이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나에게 소환됩니다. 거룩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거룩으로 소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제가 A를 라헬로 보고 요 스몰 A를 라헬의 여종인 빌하로 이렇게 A를 정했습니다. B는 이거는 레아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이거는 실바라고 여종 실바라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A, B, 라지 A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제 삼촌이 야곱을 속였지. 우리 동네에서는 1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세일하게 해가지고 언니를 등부로 가야 하는데 언니 시집 안 보내고 언니는 못생기고 시력이 안 좋고 여동생은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어도 당연히 이쁜 건 당연한 거고 라헬을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레아를 지었죠. 그래서 이걸 끼워 팔기라고 하는 게 허니버터칩 이럴 때 꼭 끼워 팔기 하는 끼워 팔기 하는 거예요. 끼워 팔기 하면서 여기서 레아를 냈죠. 그렇다면 여기에 아셀은 어떻게 되나요? 아셀은 라지 B, 스몰 B가 돼요. 거기에 다는 A, 라헬의 여종에서 나와서 다의 스몰 A, 그 다음에 납달리는 역시 스몰 A. 라헬이 아기를 못 놓습니다. 애를 못 놓고 빌라한테 아기를 넘기죠. 그게 한 4명의 여인이 한 사람의 야곱의 자식을 놓으면서 하나가 자식을 놓게 되면 나머지 3명은 수톱이 돼요. 수톱이 된다고요. 수톱이 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이 표현형들은 순전히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집합이 돼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 때 라헬이 야곱과 낳은 자식이 되어서 라지 AA.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 지파가 하나인데 레위 지파가 중앙에 대표를 하면서 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셉 지파니까 라헬 계통이죠. AA.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 지파도 AA.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냐 하면 이사갈은 BB. 그 다음에 유다는 BB. BB 하는 게 브릿지 바라거든요. 스불론도 BB. 그 다음에 갓 지파는 B, 스몰 B. 그 다음에 로벤 지파는 BB, 시몬 지파도 BB.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진행 방향이 이게 동서남북 이래 되거든요.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정실 부인의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뒤에는 종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미 레위 지파가 하나의 특수한 지파로 대표가 있는 이상 레위 지파가 갖고 있던 위상을 레위 지파가 품고 있는 그런 거룩과 비거룩의 접촉적인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파는 헤쳐모이게 돼요. 어떻게? 종이냐 정실이냐 라헬 계통이냐 레아 계통이냐 그 표현을 보여주는 데서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 이러한 모든 구조는 순전히 하나님에게 숨겨진 비밀이지. 개인적으로 저 구원받고 있습니다. 손내라.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구원은 없어요. 그건 종교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성립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상이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여보, 이제부터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면 이건 오히려 이 사람이 뭐 수상하다. 네가 왜 갑자기 믿습니다를 왜 해? 난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해보세요. 아버지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전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 뭐 좋아할 줄 압니까? 미쳤나? 갑자기 더 아는 사이에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의 어떤 종교적인 티를 내겠다는 말은 사실은 그걸 비밀해서 나만의 영역을 따로 구축하겠다는 이러한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아요. 들을 거 들을 테니까 내 거는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거래 같은 정신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과 정실 부인의 이러한 배치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 높이가 한 900m쯤 되는데 그 두 산에서 정실 쪽에는 그리심산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에발산 쪽에서는 그 종 출신의 종이 섞인 탑종의 표현형들이 여기에 섭니다. 그래서 이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저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축복과 저주, 거룩과 비거룩을 유지시키고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법계가 있어요. 법계가. 레이지파가 있다니까. 레이지파가. 예. 한 지파가 땅도 없이 부재의 존재죠. 땅도 없이. 이 땅 있는 동네가 땅이 없다 하는 이상하죠. 땅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그냥 생존 차원이 아니고 이게 거룩 차원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지파가 여기에 개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레이지파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유다 지파를 대표로 세워야지 왜 레이지파를 대표로 내세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유다 지파, 레이지파에 대한 제사 행위마저 그게 죄가 돼요. 예. 요거 결정탑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죄가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죄가 돼요. 기도하는 게 죄가 되고 헌금하는 게 죄가 되고 전도하는 게 죄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설치되는 게 뭐가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손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야지. 우리가 협조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동업했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애썼으니까 더욱더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효과적이었지요. 라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빼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실패자 되죠. 구원의 실패자.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구원이 우리가 실패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실패자마저도 구원시켜주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지파가 결국 유다지파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레이지파는 어디에 속하느냐? 레이지파는 요 12개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버리고 요 안에는 누가 있느냐? 그야말로 부재, 아무도 유다지파는 임금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새 성전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새 성전의 구조입니다. 새 성전의 구조에서 레위문, 유다문, 르벤문,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납달리, 아셀, 갓, 스불론, 이사갈, 시몬 이렇게 해서 유다지파 중심으로 재편성하면서 지금의 민수기는 이동하는 집이야, 동쪽으로. 그때는 이동하지 않고 완성된, 고정된 배치에서는 유다지파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다지파가 왜 레이지파를 대신해서 스불론 하도 되고 아셀 하도 되는데 왜 유다지파가 그걸 되느냐 하면 먼저 레이지파가 등장하게 된 것은 레이지파가 비비잖아요. 비비. 아까 예. 바라도 레이지파가 누구 자식이냐 하면 바로 레아죠. 레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야곱의 본처가 먼저 결혼했다고 레아가 본처가 아닙니다. 라헬이 본처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임금이 동방박사 못 잡고 난데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애들 다 죽였어요. 오늘 오후 설교 때 그 이야기 했죠. 다 죽였죠. 거기에 보면 송일구 아들 3명도 있고 이희재 아들 2명도 있고 추사랑도 있고 다 죽여요. 자기 보기는 이쁘다 하는 애들 다 죽이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때 누가 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느냐? 레아가 우는 게 아니고 라헬이 울지요. 라헬이 누구의 본처냐 하면 이스라엘의 본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통곡소리죠. 이스라엘은 라헬 중심으로 성립한 겁니다. 남편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에 합세되는 자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탄생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애들 다 죽였는데 에레미야에서는 그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귀한 자식들 죽게 하신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주님이 의도했던 작품입니다. 주께서 의도했던 작품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기쁨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아, 주님 잔인하죠? 예수님 빙자해서 이쁜 딸, 이쁜 아들 일체 주께서는 성질나서 못 봅니다. 그리스도에 갈 그 기쁨을 절대로 주께서 남한테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안서이니까. 경계선이니까. 경계선은 뭔 뜻이냐 하면은 누구도 거기에 경계선에 폭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 뒤질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도 예수도 치를 수도 없고 야곱도 치를 수도 없고 그건 따로 다른 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선이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그 경계선이 되신 분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분이 이 우주의 본 주인공이에요. 그 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무대 중앙에 등장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박수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박수칠 준비. 지금 지옥 가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천국에서 치고, 지금 지옥에서 치고, 주가 두 대심을. 땅이 갈라지면서 인물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박수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주에 대한 찬양. 그런데 그 자리를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솟구쳐 올라오시는 분이 머리에 뭐 받치거든. 이 뭐야? 보니까 추사랑이래. 이렇게 다 해서 치고 올라오게 되면 걔는 난데없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바쳐 죽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희한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고 죽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이 성경에는 이 모든 게 뒤바뀌어 있어요. 주여 살았습니다 하면 주께서 뭐 하냐 하니까 아이고 인간아 아직도 살았나. 다른 사람은 지금은 낙원에 가 있는데 니 뭐 하려고 네가 살아있노 뭐 하려고 네가 아직 살아있노. 아니 랩을 해. 뭐 하려고 살아있노 뭐 하려고. 웃잘라고 살아있노 웃잘라고. 왜? 그렇잖아도 지금 주님 만나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살았습니다가 이렇게 주님 덕분에 이렇게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만큼 살았습니다. 랍스타 뜯으면서 주 영어를 또 랍스타 뜯으면서 이렇게 주께서 주신 랍스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아니 랍스타 사돌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표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 이 같은 상황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 것은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모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 환란 중에 기뻐하라. 그러면 그 환란이 뭐냐? 환란의 예를 아까 방금 들었습니다. 랍스타 뜯는 거. 그 이빨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란. 예? 그리고 유럽 여행 가는 거. 지금 얼마나 피곤하죠? 압니까? 우리 스모사. 지금 사모님 지금 고생 많아요. 지금 유럽, 이 야를 앉아가지고 이코노미스 해가지고요. 이 죄수도 아닌 게 완전히 노예선 타는 것처럼 힘들어. 유럽 여행, 그 스위스 여행 얼마나 피곤한지는 몰라요. 예? 자식 결혼해가 잘 사는 거. 예. 잘 사는지, 그 보고 보면 더 잘 살아야 될 건데. 더 잘, 김장해주고 다 퍼주는데, 아직도 모자라. 더 퍼주고 싶어. 이거 환란이야, 환란. 아이고, 네가 이렇게 사니까 내 더 해주고 싶잖아. 못 해줬어. 못 해주는 그 개만큼 아파. 뭐 해주니까. 그렇게 퍼해줘도 집 사줄까? 집 사줘도 뭐예요? 안 돼. 왜? 더 좋은 집 못 사줘서 가슴 아파요. 뭐 안 사주고 뭐 그런 소리지만, 못할 입장인다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 실장 두지 하는 것이 부지의 존재가 간격을 만들고 튀어나온다. 이거 끝이에요. 부지 이 땅에 없는 존재가 간격을 틈을 만들고 균열을 만들어서 그 틈새로 이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튀쳐나올 때 그 어떻게 튀쳐나오는가? 예, 죽음의 모습으로. 피 흘린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피 흘린 모습으로. 따라서 이 부재의 원칙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간적으로 앞서서 있음을 드러내게 해요. 있음을 마음껏 보이게 해놓고 있음을 차버립니다. 이거 아니거든. 예, 있음 말 아니거든. 여러분, 제사를 최초로 드린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인이죠. 요새 같은 최초로 예배 드린 사람이죠.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주께서는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있음은 하나님과 접촉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있는 존재를 주께서는 추방했기 때문에. 너는 에덴 동산 살지 말고 이 땅에 나가버려라. 나갔다면 이건 쫓겨나간 거죠. 쫓겨나갔다는 말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받아줄 소성이 있다면 받아주지요. 근데 쫓아냈다는 말은 그것도 쫓아내고 혹시 들을까 싶어서 아예 생명나무 가는 길을 아주 차단시켜버렸죠. 이거는 주님의 단호함입니다. 오지마!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언제? 오지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추방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있는 데서 다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자꾸 들이미요. 예? 하나님,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이거 호박고구마 좀 더 섞어보세요. 에이, 호박고구마, 갖고 오지 마! 주님, 이거 11점, 니나 써. 하나님은 돈을 안 받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아요. 창녀의 돈을 안 받겠죠. 하면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세 내렸잖아요. 성전세는 내게 해요. 내는데 내면서 비로소 낼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하면서 내가 첫째간 행동을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뭔가 행하게 되면 행함으로써 비로소 뭐가 발생된다 했습니까? 그 행함에 따라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새롭게 발생되죠. 쟤는 아닌데 저 했거든요. 라고 어떤 선이, 거미줄 선이 형성돼요. 쭉. 그래서 되돌아보면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 다녔고, 어느 부교육자 생활 이렇게 멋지게 했고, 어느 전도 생활 이렇게 아주 신나게 했고, 어떤 부흥사한테 부흥사 가가지고 한 소리 했는 게 그게 또 영웅처럼, 자랑스러운 영웅처럼 또 이렇게 했고, 그게 거미줄처럼 하나의 일기차적 역사가 형성돼요. 그거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부재지만, 주님 보시기에 누가 부재입니까?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종입니다. 어떤 여인네가 향수를 모아놨어요. 그 향수를 누구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딱 깨었습니다. 왜 깹니까?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향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향수라는 영화가 있죠. 향수라는 영화는 이게 인간의 향기가 어느 정도까지 심호할 수 있느냐를 얻기 위해서 처자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냄새를 수집합니다. 냄새를 수집하죠. 살인자죠, 사실은. 하지만 그는 살인자라는 것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람이 향수를 잃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 피부 내놓으려고 해가지고 반 죽여버리죠. 아주 죽여버리죠.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자기 있게 되돌아오는 그 사슬을 일시 빌려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영원히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오너라에 가장 합당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 이야기했죠. 바로 그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간격, 경계선, 해안선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인간은 자기 맘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일 가까이 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천리의 순간이 온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줬습니까? 라는 외침이 나올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해서 멀었어. 이렇게 착하고 점잖해가지고 멀었다니까. 주님이 내한테 무슨 일을 도와줬다고 미쳤지. 주님을 왜 믿는데? 옛날 과거 인물을. 난 이순신 장군도 안 믿는데, 이천주에 죽은 인물을 왜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 지옥 가본 놈 있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역시 내가 나를 위한 현실에 거기 재료로 다 이게 수집이 돼요. 다 수집이 됩니다. 히틀러의 부하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왜 유대인들 500만 학살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람은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가장이었고,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고, 성질 더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임무가 뭐냐면 유대인을 학살하는 임무였고, 그는 그 임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 어디서 잘못됐죠? 500만이 학살됐는데, 유대인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야, 진짜, 이건 모른다 하면 정말, 이 복음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막힐 줄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자, 전쟁 끝나고 군사재판 받는데, 예, 그렇게 변명했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 아파하는 걸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책임지는 거죠. 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약에 구제 사업을 했다든지,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다면,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죠. 내가 하는 일은 꾸준히 성진할 때마다 계속 싸우는 일은 내가 뭘 하지? 오늘 축에서 뭘 하지? 이것만 싸웠을 뿐이고 거기에 한 일이 뭐냐? 유대인을 500만 학살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을 추궁할 수 있는 어떤 죄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부재자가 아니면 존재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그 히틀러의 그 부하는
사실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예.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500만까지 안 죽였지만 우리는 개미 500만은 죽였거든. F킬러로 모기 500만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거는 나한테 정당하니까 정당하다고, 나에게 정당하니까 정당한 거예요. 나에게 정당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늠하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 체제 질서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용납해보면 국가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 되거든요. 그래서 돌로 친다는 것을, 그렇게 봐요. 율법에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 최소한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침 시간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이스라엘 명령한 이유가 뭐라고 했던가요?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했기 왜? 그게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은 전체 현실, 오실 메시아의 현실로 보여주는 표현용으로서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현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현실을 유지하고자 율법을 차용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런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성도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야 죄인데 그게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죄다 하는 이런 감각이 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부 다 이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뭐를 보기 때문에 간격.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로 인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 위해서 그렇게 했지? 없는 나로 하여금 나로 보지 않고 나를 누구의 표현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분 덕분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 작업 속에 내가 참여됨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오해, 참여됨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갈은 지옥 가고 정실 부인 사라는 천국 가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표현형이 종의 자녀라면 이 코나 끝나는 게 아닙니까?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오해하신 거예요. 예. 왜 오해냐 하면은 그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해 풀어야 돼요. 예. 오늘 참석 안 올 사람들 있기 때문에 오늘 풀어야 돼요. 자, 야곱과 예서가 어째 태어났냐 하면은, 예, 부재에서 태어나요. 그 여자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 없습니다. 아기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아기를 둘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둘이죠. 하나님께서 헷을 붙여 나왔어요. 아기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두 민족 같으면 잘 됐네. 서로 남북 화합하면 되겠네. 예, 정상회담하고. 아니에요. 이 두 민족이 그냥 두 민족이 아니고 이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게 경계선이 만들어지니까. 싸워야. 이거 왜 싸우냐? 놀라운 사실은 싸울 이유가 본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논청하면서 너 같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거야. 아니야, 네가 지옥 가. 이렇게 싸워버리면 이거는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는 게 돼요. 왜? 이쪽 입장에서 이쪽 말이 맞고 저쪽 입장에서 저쪽 말이 맞아요. 처음에 야곱과 예서가 팥죽 가지고 싸울 때는 둘 다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눈치챘냐 하면, 나중에 예서 눈치채지도 못하고 누가 먼저 챘냐 하면은 이 경계선에서 올라오신 분만 의롭고 우리 둘은 그분 앞에서 비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야곱이 알았으니까 야곱은 구원받았고 그걸 몰랐으니까 예서는 지옥 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처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서 복은 없는 자식이 구원된다. 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뭡니까? 이삭에게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야곱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야곱에 있어서 아들이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12명 가운데 야곱 아들이 다 굶어 죽을 판에, 아버지 엄마가 다 굶어 죽을 판에 누가 나서서 이들을 구원합니까? 그 중에 요셉이 나서서 요셉의 희생 덕분에 다른 사람이 살죠. 본인은 고생하고 남이 사는 원칙. 아브라함은 없는 자식이 구원받는다. 이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세 번째는 죽은 자식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부 다 이게 합체가 돼요. 합체. 예. 예. 독수리 오형제처럼. 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다 이 원리가 합체가 돼요. 합체가. 없는 자식이 구원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 분이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십자가 죄인으로 선언받았지요. 죄인으로 선언받았는데, 죄인으로 선고한 그 판사를 죄인이 나중에 재판해버리죠. 누구야?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너야! 너 나와. 네가 죄인이야. 먼저 된 자가 죄인으로 받은 분이 오히려 의인이고, 죄인으로 규정한 그들이 도리어 죄인 되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누가 잘난다 못난 아니고 다 같이 못난 입장에서 내 혼자 희생해서 내 덕을 봐라. 내 덕분에 네가 구원되어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야곱의 언약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재밌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원리를,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 주십니다만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걸 깨닫게 하시죠. 나중에는 깨닫게 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예고, 이러한 예언, 이러한 미리 주는 예상 문제, 이것은 인간이 준수할 일이 아니고, 지킬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당사자가 이것을 이 땅에서 그걸 현실화시켜 만들어버리죠. 예.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을 아신다 치고 여러분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본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해 나가셔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주시는 십계명이라는 거, 그리고 제사법, 뭘 하지 마라 하는 밀수기에 나오는 그 법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명 같은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예. 술 취하지 말고 분내도 해질도록 분태지 말라는 거, 그런 이야기, 용서하라는 이야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무시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막일 이기라는 그런 이야기, 네가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 그런 이야기는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할 줄 그런 말씀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평이라 했죠. 만들어진 판때기예요, 판때기. 그런데 신약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멸망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예수고, 전부 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고, 모두 다 그야말로 요셉 빼놓고 다른 친구들, 요셉 형제들, 꿈 꿨다고 막 구박하고, 니만 잘났나 막 이렇게 욕하고, 얘 꿈꾼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항일같이 모든 인간이 이런 판이 있습니다. 이런 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가지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노서를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때는 바로 너가 주의 말씀대로 꼭 반대로 살아가는 요소를 네가 이미 네 안에, 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데 네 안에 요것과 꼭 반대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뛰기만 해도 출렁출렁 뛰어. 돈을 사랑해야지. 이게 막 나온다니까, 이게, 예? 나는 내 미워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이게 막 나와요. 예? 남을 욕하는 것은 살인죄를 할지요. 나는 내한테 걸리기만 하고 내가 가만 두는 거 봐. 이게 막 나온다니까요. 예? 야, 오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그야말로 별명이 뭐냐 하면 천심이네, 천심. 하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에 걸리고 난 뒤에, 나는 욕이 막 나와요. 무슨 천심이 욕이 나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동영상에 담아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죄가 들어있는데, 예, 그동안 발견이 안 됐어요. 만개가 안 되는 게 꽃이 늦게 폈어요. 욕하는 꽃이 늦게 폈어요. 다른 분은 일찍 피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늦게 폈어요. 늦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 되는 것은 70%가 환경 탓이고 30%가 DNA 유전 탓이라 하거든요. 이 말은 사람이 환경만 좋으면 괜찮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잠복기에 들어가죠. 잠복기에 들어가다가 좋은 집 가정에서 다복한 가정에서 할 때는 욕도 모르고 서로 하다가 그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 다음부터 욕판, 술판의 집안이 집구석이 되는 겁니다. 술판 되는 거예요. 아니 수녀하고 수년에 가면 되겠지. 수년에 가면 거기에 다른 차원의 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빼앗다고 욕하고 동장 늦게 한다고 욕하고, 예. 그때 때리진 않지요. 같은 여자니까 꼬집고 막 이래.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에 그 단체 자체를 위해서 전부 다 욕쟁이들이 거기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를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는 사실은 이건 삭제돼야 돼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활용하느냐. 욕제 같으면 욕으로 활용하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표현력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머리만 막 돌아가. 예. 나도 무엇은 나쁜지 성질을 다 해놓고 주께서 하셨다는 그 멘트만 뒤에 다 붙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이삭과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멘트를 날릴 때 한순간에 시험천시 날린 게 아니고 평생을 나그네 길을 살면서 완전히 진득하게 사골 이렇게 우러나듯이 한평생을 우러나면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 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형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주께서 형을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이렇게 총무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이니까 내 팔아먹었다고 내 형한테 절대로 전혀 감정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감정 제가 안 갖습니다. 이게 그냥 점잖은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타인이 나를 조지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이 남이 모르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아주 짓밟아 놨어요. 앞으로 네가 남한테 법센 들어도 네 공들어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네보다 더 힘든 시기를 태는데 그때 네 자랑할 거야. 어디에 언제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야지 그래. 아예 조져 나와버렸어요. 예. 베드로야, 요한, 내 부인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미안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네가 나중에 안전뱅이 낫게 할 거야. 그때 네 자랑할래. 어디에 제 자랑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낫게 했을 때 사람들 말기를 베드로 요한의 능력으로 했다니까 어디에 왜 저보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주께서 지금 안전뱅이를 그렇게 일으켰고 안전뱅이나 나나 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 표현력만 우리가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아 정말 그냥 사세요.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때가 되면 교회 가게 해주시고 때가 되게 되면 기부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내는 거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머리카락과 발걸음을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 뭘 해도 죄라 하는 것을 각오하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예, 점잖은 티 낸다고 점잖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하는 그 자체가 고단수거든. 고단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 하면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것이 환경에서 나와요. 이건 한 상식인데요. 문명 인간의 노력 아닙니다. 문명 어디에 달렸냐? 아주 단순해요. 기후 조건입니다. 기후가 바뀌면 인간은 각박한 세상 되는 거고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대로 돌아가면 사람이 인심 좋습니다. 옛날 조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리 인심 좋았던 것은 스모그 현상이 덜 일어나서 그래요. 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대야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각박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환경이 똑같이 밥 못 먹고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도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드라마에 보면 전부 다 재벌 3세 아니면 결혼할 상대자가 아니고 전부 다 재벌 3세 다 돼가지고 이건 모였다 하면 이거 설고 뭐 좀 모였다 하면 뭐 비싼 커피 먹고 뭐 노는 동네가 지금 그 동네야. 집에서 잘 때도 뭐 완전 명품이 옷 입고 자고 막 도대체 이 드라마 연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고도 아니고 전부 다 배송 옷 입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그 간접 광고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 인식이에요. 저래 살아야 인간처럼 산다는 거. 그냥 비키니 옷장, 이 젊은 아들 비키니 옷장이 뭔지도 뭐 알아요. 비키니 옷장. 그것까지 하도 얼마나 행복했었습니다. 비키니 옷장. 물론 계속 비키니 옷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허물어졌지만. 비키니 옷장 가지고 둘이, 그래, 단가방에 살아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어디 부모고 집 사달라고. 집 지가 사죠. 왜 남 보고 사달라고 하냐. 집 사주면요, 사실 전세값, 월세 받아야 돼요, 부모가. 45만 원에서 1,000만 원 보증금에다가 받아야 돼요. 사람은 환경이 나를 만나는 걸 모르고, 지가 착해서 착한 줄 알고, 선해서 선한 줄 압니다. 북한 하는 것을 한번 살아보죠. 예? 북한과 살면 그것도 나름대로 천국이에요. 예.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 오늘 또 한 달 만에 예, 고깃밥을 먹게 되시니 이게 다 수령님의 은혜가 아니고 먹어야 얼마나 심적으로 행복한 줄 몰라요. 예? 얼마나 심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는 보리밥 먹고 햄만 골라 먹고 쌀밥 다 치우고 고기는 다 갈아내고 그저 건강식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 고깃밥 이 밥에 쌀밥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환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환경이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자기 예찬. 예. 자기 예찬. 인생의 예찬으로 바꿔요. 예. 이 대표적인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얼마 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영화이죠. 바로 인간 예찬의 영화가 시장인데 시장, 무슨 시장? 국제시장. 가게 꽃분이라는 상점. 국제시장. 인간이 이 정도로 자기 스스로 극복하게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지 이름이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서 마지막의 장면이 뭐냐. 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1910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서 몇 년이에요? 100살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참 내 잘했지요. 잘 살았지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요. 나 힘들었거든요.
왜 그걸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그 폐쇄된 환경 속에서 주체가 만든 주체가, 예, 주체가 자기를 죽으면서도 증오하고 있고 죽으면서도 출세하고 있는 그 아버지 유령, 아버지 귀신, 그것이 자기 태어난 환경 밖에 인간은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 유튜브에다가 뭘 올리냐면 꽃꽂이 한 곡 올리고 다른 사람이 연주 한 곡 올리는데, 예? 전 목사님 뭘 하는지 알아요? 바위 위에 맨손으로 바위 타는 걸 올려놨다고요. 등산에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걸 왜 올린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기술이, 나이가 50이 넘는데 어떻게 저런 정력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쪽끼리 뭐 동호회야, 동호회. 그쪽끼리 동호회예요. 우리 십자가 마을은 우리가 이거 암장 타는 거 이거 찍지 마시고 내가 막 산다는 걸 찍어주시라. 내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예. 주께서 그냥 이 죄인을 의인되게 했던 그 경계선, 십자가라는 그 경계선. 자, 요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물체로 되어 있으면 그냥 소지하면 그만인데, 십자가가 물체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어려운 말로 반복된 사건이거든요. 반복된 사건. 반복된 사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소지합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체 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레이기가 들어와요. 우리 주체 안에 이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너는 레이인 아니었으면 넌 다 죽었어라는 그러한 우리의 경계선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선 짓는 거룩과 비거룩을 양산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속에 십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구약이 한 것 같이요.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가 우리의 주체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체가 뭐냐? 민수기가 되고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 줘놓고 율법 지켰다고 덤벼들을 때 그것은 잠복되어 있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율법인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킨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잘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그걸 증명해 주는 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검색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복되어 있는 죄일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 니 잘났구나. 아이고, 니 잘났어요. 그래, 잘났어요. 그래, 니 가인해라, 가인해라. 니가 알아서 제사 드리고 다 해라. 이스라엘이 반복된 제사가 결국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의 잠복되어 있는 죄가 노출된 것이고, 다른 민족은 아주 잠복되어 있는 뿐이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먼저 노출된 거예요. 그 노출의 가장 극한 지점이 뭐냐? 메시아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우리가 생각한 율법의 관념과 너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내 같은 인간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는 너희를 처단하도록 해서 사형시킨 겁니다. 사형시키고 난데 일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나서서 사람들이 몰매 던진 그분을 사람 안에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누구야? 누가 이분을 죽였어? 라고 다시 그 죄가를 되묻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주님 앞에서 할 말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창에 찔린 자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창에 찔린 자도 볼 것이요. 사람 잘못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욕했으니까 욕했지요. 주님이 네가 욕을 뭐 하니까 욕한 거야. 우리는 주님을 상대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상대할 뿐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처럼 한 대 얻어맞고 자기 힘 다 빠지고 발목 잡고 내가 몰라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럴 대상이 주님이지. 주님 얼마나 하면 착한 애가 복 주시겠어요. 이렇게 같이 흥정하고 막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준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만날 때 자기는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이겨야 내가 된다. 야곱처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왔을 때 예수와 야곱을 가야냈던 그 경계선에서 출현한 분이 바로 밤중에 나타난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밤이 낮을 주관해요. 그래서 천사는 야야 날 샌다 빨리 가야 돼. 놔둬 낮에는 네 마음대로 활동하고 밤에는 내 세계다. 좀 놔둬라 하고 안 됩니다. 축복 살려줘야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장소 이름을 분이엘 알죠? 부산에 분이엘 고등학교 지금은 이름 그런가 보네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그냥 살았다가 아니라 뭐하고 앞에 뭐가 붙어야 단서가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땡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상대했다? 나를 심판할 그분과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대. 용서한다고. 그래 살려줄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더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은 없어라. 화낼 자격도 없고 걱정이나 고민할 권한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냥 잘 죽으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